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는 어둠 어색을 안에 강팍한 완악한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운명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이 오셔 한영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시한 새로워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만 온전히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만 계시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번 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사건이라고 요한이 말하기도 했던 이 사건인데 이 말씀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은 우리도 알다시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설교했을 때는 조금 다른 계시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이 말씀적인 부분에 대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포도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효를 시키고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나타나는 사건은 그 시간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단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져가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이 사건에 나타나는 이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물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많은 설교를 듣고 기존의 목사들과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포도주가 되는 경험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들과 사역자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더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은 뭐냐? 이 물이 단순히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물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와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바로 은혜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이제까지 말씀과 교회를 통해 경험해왔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따가 또 한번 나누겠지만 시편 103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교회나 사역자를 통해서나 이런 어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 기적이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 끝난 경험이 많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어떤 더 발전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리스도의 의가 중심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되는 것, 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쓰여진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좋았더라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단어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좋다라는 것은 오로지 한 개념으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좋다는 걸 표현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좋다라는 것의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행위를 했고, 내가 아무리 뭔가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인간 사회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행한 모든 게 좋아 보여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좋은 것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하나만이 바로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좋다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방금 시편 103편의 말씀도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꿈꾸는, 원하는 그런 좋은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좋은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도 연회장에서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포도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한 기적은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지만, 은혜의 사역은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포도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했던 것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치유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뭔가 재물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난 경우가 많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이 바로 정죄의 직분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사역은
더한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은혜의 사역은 뭐냐? 바로 우리가 기적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포도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인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가자마자 그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즉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되었음을 경험했다. 결국 이것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제는 어떤 말씀이 돼야 되느냐? 그냥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지침을 주고 교훈을 주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그냥 기적을 행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삶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이 하인들은 알았다. 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 핵심적인 문장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이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물도,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것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냐? 여러분, 바로 물은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서도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레마토스 디오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믿음을 얻고 유익함을 얻고 우리 안에 그것이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떠와도 이 물이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물일 때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즉 다시 말하면 유익함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헬라어로 에류나오, 이 말은 찾고 조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조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 건 뭐냐?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뭔가 은사를 행하는 분이라고 많은 착각을 해왔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보혜사도 곧 예수를 증언하러 마르티리오, 예수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성경은 성령님도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 말씀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셨냐. 27절을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여기서도 헬라어로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말은 디에르메뇨. 근데 이 디에르메뇨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충분히 해석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면 3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말씀에 불을 지피는 것은 여러분 오직 이 예수에 관한 증거, 이 말씀 안에서 예수에 관한 증거를 맛볼 때만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예수에 관한 증거들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제가 수없이 몇백 편을 설교해왔던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어떤 요셉의 이야기, 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심지어 율법의 조항에 나타나 있는 그 계명조차도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말씀도 또 심지어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들을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뽑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을 허락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 이 마지막에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땅을 떠나고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자신이 사역을 했는지를 이 누가가 적어놨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28장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근데 이 누가복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이 성령의 계시 안에서 이 누가가 어떻게 이 성경을 적었습니까?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걸 증거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모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교회도,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로지 우리는 그냥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모든 예수에 관한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유익함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에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계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도 나눴듯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시편 103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선포하고 사시기를 축복하는데, 시편 103편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3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려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이 만족해 되고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먹을 때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받을 때 그것이 좋은 포도주가 돼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가 되는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성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에 관한 증거인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로 다 떠납니다. 12제자 빼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였을 때도 그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먹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느냐? 이 너희 앞에 떨어진 이 너희의 배를 채워주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만나의 본질이 뭐냐? 그냥 내 배를 채워주는 맛있는 과자라는 그 만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만나의 본질, 즉 이 만나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만났을 때 그 생수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었던 것처럼 이 만나도 여러분 그냥 만나 자체로 먹어버리면 먹고 끝이에요. 또 배고픕니다. 또 허기지고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힘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먹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이 만나가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만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단지 만나를 먹고 좋았다, 좋은 경험을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교회와 설교 사역을 통해 경험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은혜의 진리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제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은혜의 사역인데 이 은혜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만나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만나는 바로 새롭고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만나를 먹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결국 이 물도 여러분 이 물을 그냥 물로서 그냥 말씀으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러분 자세히 디에르메니오 충분히 해석하고 충분히 설명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에 관한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해석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떤 단순히 개념으로서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모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은혜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시편 103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병이 고침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모든 파멸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파멸에서 속량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움 받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모든 불행함을 다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이 만족해 되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나이듦과 모든 노화와 모든 저주와
모든 우리의 소망의 끊어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모든 부정적인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인들이 요한복음 2장에 하인들이 알게 된 것, 오로지 이 하인들만 알게 되었다는 이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이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좋은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말씀이란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받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받는 말씀이 결국 근본적으로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되는 이 은혜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증거를 얘기하는 은혜의 말씀은 이 사람의 뜻으로 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 결국 우리에게 행위를 지적하고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 뭔가를 어떤 다른 것을 설명하는 설교나 말씀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이 은혜의 말씀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전하는 바울이 이 은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설교자와 사역자들이 자기가 성령님께 계시받았다,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설교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를 지적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설교들은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그 말씀이야말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의롭다 함을 입었다 라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은 이 말씀에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고 증거되는 걸,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에 관한 증거와 계시를 듣는다라는 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의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증거되는 설교만 잘 들어라 이런 얘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만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말씀이 어떤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된 이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들어라라는 그런 핵심으로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핵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한 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에,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오로지 모든 바라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오늘 하루도 어제도 매 순간 나를 보게 되고 내 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칠 수 있는 건,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셔서 나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을 짊어지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건강하고 치유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오세요. 여러분, 모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노뱀이 장대에 세워진 노뱀을 쳐다봤을 때 쳐다보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이 은혜의 말씀도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이 중심된, 예수님이 계시된 이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나 그 물이 단순한 포도주가 아닌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경험, 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능력,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 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을 먹고 그것 안에서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거된 말씀만을 듣고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망인가, 조조, 악함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을 풀릴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돕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목의 기관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묻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거짓된 생각들 풀릴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간에 척추의 문제, 척추의 휘어짐 예수의 이름으로 척추 휘어짐이 풀리고 바로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목의 기관지의 문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탈모로 인한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빨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의 축농증 예수 이름으로 비염, 축농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톱의 모든 또 발톱이 빠지고 발톱으로 인한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척추의 휘어짐 온전히 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복통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문의 치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눈이 사시가 되는 문제로 인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눈동자가 온전히 제대로 제자리에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